예,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신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월요일은요 24절기 중 23번째 절기로 작은 추위라는 소환이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추운 겨울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 신년주일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사할 때 반갑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신년주일 공동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기업이나 기관은요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성과를 결산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종무식이라는 걸 합니다. 또한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신년 할애식을 하기도 하죠. 대학에서는 2월이면 졸업식을 하고요 3월 초에는 입학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의례 또는 예식을 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입학식, 종무식, 졸업식 등 의례나 의식을 꼭 하는 편입니다. 비록 이것 때문에 시간 그리고 큰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의례와 관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례와 관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의례와 관습은 우리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종교개혁의 3대 표어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그리고 오직 은총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표어들과 함께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표어들을 사용하는데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표어가 생성된 시대 그리고 그 표어를 낳게 한 사상에서 동떨어져서 사람들이 이 표어를 오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직 믿음만으로는 개신교인들에게는 잘못 알려져 있듯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착한 행동, 즉 선행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행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닐 뿐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선행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했던 겁니다. 또한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이 표어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에 널리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의 전통, 신조, 신앙고백 등은 불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기 그리스도교 또는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이 출발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신약 성경은 교회 탄생 이후 기대했던 종말이 늦어지고 예수님을 증언할 사도들이 죽어가자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언할 사도들, 선생들, 그리고 신앙 고백은 교회와 함께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도 있었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 의례, 신앙 고백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세가 되자 너무 불필요한 요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오히려 이것들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사제들의 독점,
특별히 교황권의 폐해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며,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를 외친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으로의 올바른 의미는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이 교회에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최종 권위가 교황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전히 교회의 신앙 고백과 전통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된 만물사전 또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명령하거나 또는 금하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와 그 공동체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 교단의 예배의 전통,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특정한 음식의 섭취, 그리고 예복 등을 예로 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해 돌아오는 유월절이 되자 이제 막 12살이 된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절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서야 아들 예수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되는데, 이들은 아들 예수님이 선생 중 앉아서 선생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선생들이 어린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모두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선생들과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들을 보았을 때 비로소 부모님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죠. 해서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이렇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아이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일품입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어린 예수님이 한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이해해 줍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살짝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사명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그리고 시몬 등에 의해 예수님의 소명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의 소명을 어느 정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명을 이미 깨달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구절에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도대체 어떻게 얻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달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다른 유대 아기들과 같이 태어난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율법대로 그리고 더한 전례대로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들 예수에게 행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절기의 관례에 따라 행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게 하는 것과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아이들처럼 받았던 율법 교육과 절기에 따른 예루살렘 방문 등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 교육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 자각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의례와 관습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그리고 엘리사벳, 사가랴를 통해 아들 예수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찾아온 목자들의 말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불어 노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가를 불렀을 때 마리아는 칼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즉 마리아의 자녀 교육이 어린 예수로 당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데 분명히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거죠. 이를 정리하면 당시 유대 아이라면 다 받았을 할례, 율법 교육, 그리고 절기에 따른 관습, 더불어 어머니 마리아의 교육이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겁니다. 개신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지만 사도적인 교회의 공동신조, 각 교파의 신앙 고백, 예배 형식, 그리고 각 교파의 영성의 전통은 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율법 교육과 절기에 따른 종교적인 행위가 예수님의 소명의식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제사 가운데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지만 유모이자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한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자녀 교육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분의 소명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교육의 출발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루터도 이런 이유로 자신의 소교리 문답을 한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도록 문답을 구성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올해 2026년에 우리 팔복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루터는 자기의 글을 읽느라 성경을 읽지 못할까 봐 자신의 출판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평가받는 경건주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영성운동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른바 하늘에서 내린 천재들도 훈련이 있어야만 천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6년은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시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켰는지 그리스도의 역사에 관한 책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찬으로 은혜 주시는 매주일 공동예배에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말입니다. 즉 예배 참여와 영성의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해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격려와 따뜻한 은총이 오늘 신년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선생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